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려 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던 한 환자에게 의사가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환자분은 술, 담배를 끊고 운동해야 합니다. 과일을 많이 드세요. 과일 껍질에 영양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환자분은 꼭 껍질째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불안한 거예요.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물어봤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파인애플을 좋아합니다. 네, 파인애플 껍질째 먹다가는 아마 잇몸이 다 상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맞는 말과 조언을 해줄 때에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래전에 일본 후쿠시마에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원폭으로 인하여서 후유증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직도 재해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뜨거운 원전을 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바닷물을 동원해서 쏟아부었고,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그냥 흘러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흘러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또 그 물고기들의 변형과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 후쿠시마 산이라고 하면은, 맞죠? 후쿠시마 산이라고 하면은 그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들은요,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한다는지 모르니까 우리나라에도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방사능 오염된 생선을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수입을 거부하고 규제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일본이 수입 거부가 불법이라면서 트집을 잡았어요. 우리 거 왜 거부하냐, 아무 이상 없는 거 왜 거부하냐, 자기들도 먹지 않는 거를 누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거부를 하면서 트집을 잡았고, 결국에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자국의 나라에서도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생각되어 먹지 않고 손대지 않는 것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은 생각이든지 인격이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은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힘이 많아지면서 그 힘을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는 데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만열 교수님이 쓴 역사의 중심은 나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이 당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발전되고 성장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식민사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국주의 사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힘이 생기면요, 인원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도요, 황제도 이 교황 앞에 와서 그 왕권을 인정받아야지만이 왕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위에 국왕이 있는데 국왕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그때 얼마나 교권이 강하고 교만했는지, 심지어 교회가 면죄부를 주었어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인데 교회가 사람들을 돈 주고 면제를 시켜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무엇이 생겼냐면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교만해지고 힘이 있으니까 잃어버린 성질을 탈환해야 되겠다라는 명목으로 나라를 침탈하고 침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마녀 사냥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명목하에 200년이나 되는 많은 시간 동안 전쟁하면서 교회도 피폐해지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잃어버린 성질을 재탈환한다라는 명목하에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전쟁으로 실패함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힘 닿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슨 속임을 하려 하느냐 우리여 속이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종으로 주려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소문이 더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퍼지게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들이요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굉장히 그 기적이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로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왕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독립을 시키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큰 나라, 제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독립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려나 보다. 독립국가를 이루려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 둘을 예수님에게 붙여줍니다.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옆에 조용히 붙이면서 너희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인데 정치적으로 큰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때 한 자리 차지해라.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옆에 붙여줍니다. 참 교육에 열성이 있었던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야고보도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는 말 발음이 참 어려워요. 원래 언어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에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지역별로 유다라는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룟 지방의 유다다.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철저히 정치적인 입신양면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의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 자리라도 하나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위대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다녀도 부족할 터인데 예수님이 소외되고 어렵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유다가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30냥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정치적인 위치로 다시 야망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약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서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힘입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가기로 결단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의 짐을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 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양의 문이고 하나는 또 좁은 문입니다. 양의 문은요 양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래서 문이 크지 않고 작습니다. 그 문으로 다니려면 겸손해져야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 거의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어서 들어가 될 정도로 작은 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무엇이냐면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요 낮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움직여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들어가려면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시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좁은 문은 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이 문이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고 온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등에 가방을 메고 등에 짐을 메면요 그것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문인 것이죠. 이 좁은 문은 협착한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좁은 문에게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삶을 살아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꿈꿔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 대속물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속버스 안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버스를 한참을 타고 갔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 버스는 강릉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웅성웅성거렸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대구로 가야 될 버스가 왜 강릉으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이 승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요. 이번에는 기사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강릉 가는 버스를 내가 타고 왔는데 왜 사람들이 대구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버스를 잠시 세워놓고 길 옆에 세워놓고 내려서요 앞에 행선지가 있잖아요. 행선지를 딱 봤더니 글쎄 앞불사 대구 가는 버스에 강릉 가는 운전기사가 타고 강릉으로 차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제가 차를 잘못 탔네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정표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른 길에서 절뚝거리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달리고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맞게 안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인지 성공신앙인지 물질신앙인지 아니면 예수신앙인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맞게 가고 계시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요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우습게 여기고 빈정되게 좋아하는 어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요, 아이들을 막 무시하기가 일쑤였어요. 야, 우리 반에 멍청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일어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학생들한테. 당연히 아무도 일어나지 않죠. 누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참을 있다가 한 선생님이 한 학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네가 멍청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사실 제가 멍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혼자 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예전에 겪은 일인데 예전에는 사실은 그 도시에는 버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사람들이요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어요.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난 심사가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왜 이 차 똥차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이 똥차 왜 안 가는 거야? 그랬더니 기사가 점잖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똥이 차야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리더십은 받는 것만큼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내가 이만큼을 받아야 주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리더십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리더십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나눠주는 것이고 내가 얻고 싶은 것만큼 흘려보내는 것이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는 주어진 것만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만열 교수님이 쓰신 역사의 중심은 나라라는 책을 보면 이만열 교수님이 누구냐면 숙명대학교 근대사 교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 관련된 교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예전에 그 감신대에 와서 감리교 신학교에 와서 한국의 근대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것이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겼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만열 교수님께서 쓰신 역사의 중심은 나라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독립운동을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김야견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명동에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인데 갑부인데 근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중국 만주로 넘어가서 북간도에 자리를 잡고 명동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연구하는 분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은 그 재산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요 다 정리를 하고 중국 만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동학교를 세워서 만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어요. 이후에 그가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인생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말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좀 남겨주세요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이, 내 행동이 유언이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 삶이 유언이다. 내 삶이 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사랑의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김학연 선생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이 세상을 잘 섬기는 일일까? 제가 그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이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일일까? 제가 고민해 보았어요. 그것은 이 교회를 교회답게, 이 교회를 복음 위에,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감당하는 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귀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은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인데 우리가 함께 전도하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려면 그래도 교회에 뭔가 연결점이 좀 있어야 되고 교회에 이렇게 와보라고 할 만한 건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냥 교회에 오라고 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란 한 판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이제 계란을 나누어 드릴 텐데 구운 계란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구운 계란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는 이들마다 구운 계란 하나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란 한 판씩을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성도님들도 계란 한 판씩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축제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초대하지 않아서 오지 못하고 어색해서 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한번 방문하게 되냐면 부활절 아니면 추수감사절 아니면 성탄절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또는 낙심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렵지 않고 기쁨이 되는 은혜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한 사람한테 다 하나씩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오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의 축제의 장으로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구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